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6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삐틀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강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바다로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도 못하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한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승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볼 일인데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 그 사랑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으며 기도를 게을리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죄가 주옥 같을지라도 오라 나와 별을 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의무가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뜻과 균형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케 해 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정케 하심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힘이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부흥왕성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곳에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죄성을 깨닫고 영안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수정들고 있사오매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세상 풍요를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승리하셔서 이 암흑의 천지 가난과 허기로 점철된 이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풍요를 주시고 세계의 열방에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의기를 견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강대국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이 사상과 이념으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분열하고 대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뉘우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우뚝 서서 선교 세계 2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지라도 조금 더 소홀한 예배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지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인간의 사상이나 지혜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형드리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게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그가 도끼를 품고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지금 입에 거품을 물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환한 얼굴, 천사의 얼굴이 되었을까? 그는 부르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명대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그 마음이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이 천사의 얼굴, 화평스러운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위 환경,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돌로 치는 사람을 보통 사람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또 얼굴에 도끼를 품고 그렇게 대항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서서 부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까지 그 용서 못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 때에 그는 천사의 얼굴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스데반이 이 자기의 도끼를 품고 지금 돌로 쳐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그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가?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 복음의 정통성,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또 메시아입니다. 이 복음의 정통성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류, 판단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논증하는 최후 진술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뭐 또 여러 설교가 나오지만 제일 길고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오늘 읽었는 본문 이외에도 그 50장 넘어까지 있는데 그 긴 설교 중에 장황한 어떤 스토리나 역사적 스토리 같기도 하지만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7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있습니다. 뭐가 사실이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사내들의 공의회 회원들에게 스데반이 어떤 죄목을 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면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무엇이 사실이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의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제목이 거짓 증거를 세워서 성전을 허무는 것입니다.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사내들인 공회와 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성전은 완전히 글자 그대로 성시화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허문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모세가 준 율법 굉장히 그 사람들은 중요시합니다. 율법을 고친다니 율법을 허물고 새로 고친다. 이러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스데반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두 가지 사실, 성경을 허물고 율법을 고친다는 것이 네가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피고 스데반이 자기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변론하기보다는 아주 논리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논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사실이다 하면 그는 신성모독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아니다 하면 위정죄로 그는 고소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 앞에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예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살인한 자 그들의 죄를 지목할 때에 그들이 돌로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도끼를 붓고 스데반에게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사람이 인물이 한 10명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10명 정도 나오는데 그 이름마다 각각 그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는 한참에 다 하지 못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까지, 모세도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세 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은 애국 공주 밑에서 궁중생활하는 40년, 그가 또 광야에 피신하는 40년, 양치는 40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광야 40년, 그 세 분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그 인물에 대해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다 신들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키워드가 뭐냐면 후손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오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자식도 이 후손에 속합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에서 후손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또한 땅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 후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외칩니다. 너희 조상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서 있는 땅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스데반의 그 키워드는 뭐입니까? 후손 씨.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씨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정통성, 예수님의 정통성,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조건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계본이라고. 이처럼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그 핵심이 뭐냐? 후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들이 성전을 짓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을 뭐로 하나님께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준 그 율법 이전에 믿음을 뭐로 여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성시하는 성전 거부를 그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안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그 내용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하고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믿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 키워드는 뭐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약속, 땅, 후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태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 이어서 이삭을 이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례의 언약이 무엇인가? 할례의 약속이 무엇인가?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에서 단절하고 세상과 구별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시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할례가 오늘 신약시대에 무엇을 나타내는가? 세례의식을 얘기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를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단지 우리는 세례의식을 통해서 세례의식 자체가 그것이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뭐냐? 이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형제가 누굽니까? 이삭의 형제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브라함의 그 아들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가 이삭이란 말은 여기에서 이삭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빠지고 이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들이 형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거론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왜 에서는 빠지고 또 이삭의 형 이스마엘은 빠집니까? 또 야곱의 형 에서는 왜 빠집니까? 육적의 혈통만이 혈통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혈통, 믿음의 혈통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도 어찌 보면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를 창조해서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은 인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가냐? 아벨의 후손인 셋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주셨는데 셋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의 언약은 신약의 세례의 언약인 것입니다. 약속과 세례를 통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스데반이 이삭을 거론한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돌로 치기를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그런 민족이지만 너희가 자꾸 반역을 하게 되면 이 할례 언약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반역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 할례의 언약에서 할례받은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를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 이어서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요셉을 거론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을 거론하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을 얘기하면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요셉을 먼저 이주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묘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옮기는 방법이 아주 처참합니다. 형님들이 그를 시기해서 마른 웅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죽이려는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보디바르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외형적으로 보면 망해도 쫓다만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완전히 인생 바닥 끝났습니다. 아니 곡식 11단이 자기를 보고 절하고 하늘의 별들이 자기를 보고 절하고 해와 달도 절한다는 그러한 위대한 꿈이 상상조각 나는 그런 장면. 근데 오늘 여기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누가 건져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천재의 버림받고 인간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은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묘합니다. 요셉을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애굽의 총지휘자, 총식권자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먼저 듣고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야곱의 그 아들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그 식구들이 75, 요 75은 그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75은 그때는 그 66명인데 며느리까지 포함해서 75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랬습니다. 16절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을 쓰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의 가족 75명을 애굽으로 옮겼을까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유는 애굽에서 번성하여 애굽은 그 당시에 부자 나라입니다. 요즘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 부자 나라에서 노예로 있기나 말이나 번성할 수 있겠다. 얼마까지 번성? 한 200만 명 출애굽할 때 장병만 한 200만 명. 아니 75명이 가서 200만 명 부자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입고 그래 하니까 막 번성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주셔서 이동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여러분 일상생활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목사인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그 형님들과 사이가 좋고 그 아버지의 총애만 받고 그 가정에만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그는 비둘루 하우스에서 자란 사람처럼 고이 자라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비참한 길을 걸었습니다.
사건을 주셨어요. 그런 상황을 주셨어요.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자손 번성케 하기 위해서, 나중에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간 지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할 시기가 되었어요. 백성들이 너무 강해지니까 애굽 백성들과 바로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 1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백성들을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한세. 남자 아이는 남아도 전부 죽여버려라. 가만 놔뒀다가는 이 사람들이 너무 강성해져서 우리를 장난을 집어삼키겠다. 이런 처참한 시기에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아니 모든 남자 아이는 산모를 통해서 전부 죽이라고 명령 내리는데 그때 모세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살 수 있는 사람이라도 살 수 없는 사람,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21절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기르매. 정말 하나님이 타이밍이 절대 묘합니다. 아이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아이 울음소리가 커서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버렸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버려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버려진 상태입니다. 자기 형님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모세도 버려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버려져서 십자가에 나약하게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뭡니까? 버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전부 인도하셔서 살려내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동족이 형제가 요셉을 버리고 모세를 버리고 버려질 수밖에 없어서 모세도 버려졌습니다. 왜? 모세가 장성해서 한 40세가 되던 해에 자기는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닦았습니다. 이젠 젊은 혈기에 이제 내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까 히브리 민족과 애굽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이 애굽 사람을 젊은 혈기에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모래에 파묻었어요. 그 이튿날 가보니까 동족끼리 싸워요. 그래서 말렸습니다. 너희들이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동족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버려졌지요. 모세도 버려졌지요. 예수님도 버려졌지요.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고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대적에서 늘 어려움이 있으면 반역했습니다. 대항했습니다. 또한 메시아로 보낸 예수님을 반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죄를 이 스데반이 지적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돌로 쳐 죽였다.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류의 구원의 어떤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인물 내용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이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죽인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요. 정통성을 드러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늘 반역하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런 반역자라. 이걸 자, 우리 51절, 7장 51절, 52절, 53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경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중자로 살인하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스데반 설교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 모세를, 요셉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버려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살려내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설교에서, 복음의 정통성이 드러나는 설교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역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설교에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정통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반역하는, 믿음을 반역하는 저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동의 목사회가 10월 31일 금요일 오전 11시 금식교에서 모입니다. 5장 찬송으로 잊혀지고 마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정통성이라고 인정하며 믿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모임과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기어다. 아멘.